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뒷 사람에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것 같지 않아요. 인사하는 표정들이 반가우면 진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하겠는데 맞습니다. 별로 표정이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아론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축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 7번째 시간,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수없이 다짐하고 맹세하고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그리고 그 이제 결단이, 그리고 그 맹세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이 3일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기도하리라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제불능인가? 나는 안 되는가?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를,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말고,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성도로 머무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내주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주름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힘도 근력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전념하면서 눈만 뜨면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서로 격려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뒷 사람에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0절,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됐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흔들리라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도 고민이 있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교회에 이렇게 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 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몽실몽실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고민이 많아, 나는 갈등이 있어 이야기하죠. 오늘 읽었던 17절 18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여러분 육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인생 별거 있냐? 야,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 육체의 소욕을 따를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이거 가지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16장 17절에 이거 17, 1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이제 8장 2절에 보니까 그 죄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래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법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결국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요, 특징이 있는데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짜릿한 스릴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쾌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릴이 있으니까 죄 짓지. 그게요, 여러분 스릴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쾌감이 없다면 죄 안 짓거든요. 네, 몰래 먹는 떡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남 몰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요, 들키지 않는 게 너무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옆 사람에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세요. 중단하시라고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 아래 있으면 죄의 종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요. 어떻게 되느냐?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요, 죄의 결과는 멸망인 거예요. 파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생명의 법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거든요. 권세가 주어지는데 실제적인 힘이 언제 주어지느냐? 이 권세가 주어졌지만 실제적인 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다짐하지만 맹세하지만 죄 짓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이것을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 만나면 세 가지 질문 던져요. 예?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구원자로 영접했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령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명 감당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다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즉시로 대답해요. 이건 생각해서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국 못 간다 하면 또 뒤에 목사님 봅시다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얘기 못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자로 믿지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영적인 체험했지요. 혈죄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합니까? 네, 내 사명 알고 있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죠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죠.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요.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교회 1년 표예요. 26년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목적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다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농사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을 봤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썼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나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었네. 그래서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참여하는 심정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갔다가 또 나오니까 스페인 서바나 전도 갔다가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예수와 복음 전하는 모습 가지고 살았어요. 1차 전도 마치고 왔거든요. 1차 전도를 어디로 갔느냐면요, 이 바나바와 함께 하니까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을 거쳐가지고요, 저 이제 그 육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육로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고니안, 안디옥, 그 다음에 그 루스라, 더베 이 지역을 다니면서 왔는데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거려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가 흘린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을 사람, 근데 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유대인이었던 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전과를 아냐? 그 사람은 옛날에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오게 가지고 죽이는 데 앞장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할례 받으라고, 할례 행하라고. 그러니까 할례 다 이제 해야 돼. 할례는 뭐냐면요, 포경수술처럼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아니 뭐 교회만 다닌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아? 우리가 뭐 40일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게 수긍이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중한 건 공짜로 주셨어요. 없으면 죽는 것을 우리를 공짜로 주셨다고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데 물을 여러분 사먹는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공기를 호흡해 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공기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햇빛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절대 필요한 이 햇빛을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구원,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가져서 구원의 선물,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으니까 편지 써서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더라, 바보 같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을 육체로 마치려느냐? 나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다른 복음 없어. 예수 복음이야. 예수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 불러 구원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예수가 인생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복음 없어요. 거기다 덧칠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으니까 3장 4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지 않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아볼론에서는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요, 그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왜냐면요, 아볼로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에요. 성령 받은 일이 없는 목사가 성경을 여러분 설교하니까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불세례가 임하여야 되는데 요한의 물세례만 경험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냐? 기도하면 임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냐?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임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임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것처럼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성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지 안 받는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다고요? 예?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요.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이야기한다고 뭐냐고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성령 못 받은 목사는요 50년 목회도요 천국 못 가요. 예? 성령 못 받은 장로 50년 장로해도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성령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성령 받아야 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 성령 받았냐? 여러분들이 안 받았으면서도 받은 척하는 얼굴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에서 하나님 제가 성령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꼭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바울이 가서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랬더니요 어디 가서 사요? 얼마 주면 사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조용히 찾아오세요. 저한테 공개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이렇게 강의 딱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심장 스턴트 수술해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면 제 심장에 덜컹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 질문 그래도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도 뭐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심장 수술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또 여러분 그럴 수 있으니까. 지난 주일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손 들고 찬양해야 되는데 한 손 들고 찬양하고 한 손을 가슴에 댔어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저 아래서요. 종도님들끼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또 가슴이 이상한가? 목사님 또 그래가지고요 끝나고 났더니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가슴이 이상한가요? 막 이런 모습으로 아니요
이제 손도 이제 두 손 들고 찬양해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렇게 바꿨더니 가슴이 아팠나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9절 21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어우러졌을 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분리가 되는 걸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죽음의 순간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과 번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는 계속 우리를 끌어안친다고요. 주저앉힌다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왜냐면요 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요 양심의 가책이 없고요 그들은 전혀 이제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 성령 받은 우리는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내려놓는 것이다. 19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요 유통기한이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끝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육체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쾌락적인 삶을 살아, 야 너만을 위한 삶을 살아, 이런 모습까지 계속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죄가 있어요. 성적인 죄, 타락한 본성 때문에요 우리는요 애들 키워보신 부모는 알죠? 애들에게요 도둑질 가르쳐준 부모 없다니까요. 거짓말 가르쳐준 부모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얘가요 어느 날 보더니 친구 집에 갔다 오더니 여러분 로봇 훔쳐왔잖아요. 어느 날 봤더니 장난감 훔쳐왔잖아요. 이거 가져오라고 안 했는데 이 녀석들은요 핏줄 타고 그러는 게 있다니까요. 이 아담의 후손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탐나면 훔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가져오는 거예요. 말하고 법을 어기면서.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그들은 불리하면요 거짓말한다니까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왜? 본성,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성적인 그런 죄가 있다니까요. 음행. 여러분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한 거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는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살아가며 살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요 다른 남자를, 아내가 있는 여자가요, 아내가 있는 여자가 아니죠 동성애 아내가 있는 남편이요 다른 그런 이제 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세상은요 청당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유의지니까 그거는 서로 쌍방 합의하에 하면 가능하다, 그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음행과 여러분 더러운 것과 호색을 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새요 우리가 막 음란물을 보고 음란한 사진을 보고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희롱과 농담의 말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하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종교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와 술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타로라고 젊은이들 거리에 가면 타로 점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재미로라도 보면 안 돼요. 신문 보다 보면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몇 년 몇 월생 보면 지금까지는 용서해 주겠어요. 오늘부터 보면 안 돼요. 왜냐면요 거기 보면 꼭 나와요 오늘의 운세. 그래서 뭐 몇 년생은 뭐 오늘 귀인을 만날 것이고 몇 년생은 오늘 물가를 조심하고 이렇게 나오면요 그거 보면요 오늘 귀인을 만나러 봐 누가 올까, 오늘 조심하래. 그러면 얼마나 또 찜찜해요.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주팔자 여러분 토정비걸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랬어? 그러지 마. 엄마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엄마 몰랐는데 엄마가 만져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상은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돈이 신이야, 지식이 신이야, 미모가 신이야, 권력이 신이야 이야기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갖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여러분 분열과 분쟁과 당 짓는 것과 여러분 이단, 이런 것들은요 공동체를 파괴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공동체가 파괴되지 아니하게 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과 당 짓는 것과 여러분 투기와 여러분 이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무절제의 죄가 있죠. 그 통제력을 잃고 그냥 행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잖아요.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이런 것들이요 결국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를 타락시키고 이 육체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어갈까. 그래서 운연사자처럼 오늘도 지옥 갈 사람 모집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모집 공고 봤어요? 사단의 모집 공고는 간단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면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너 인생은 너희 것이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습관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 멈추면 됩니다. 지금 끊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멈추세요. 지금 끊으시라고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성경에 보십시오.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이거 안 했다고 혼났어요. 일부 예배 마치면 집에 가면 혼나는 거 알죠? 학교 갔다 오면 1학년 애들 받아쓰기 가지고 오면 몇 점 맞았냐 이래가지고 또 이거 왜 틀렸어 이래잖아요. 일부 예배 마치고 가면요 여보 일로 와요. 고생했어요. 차 한잔 마셔요. 이러는 그런 여보 근데 말이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어떤 때는요 네가 해라 이런 무슨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걸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왜 저걸 왜 만들어 놓고 왜 안 했냐. 지금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육체로 이렇게 성경에 육체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었던 가인이요 동생 이 아벨의 제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돼요.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축하해야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박수 친다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치잖아요. 우리는요. 아니요. 우리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요 막 그러는 것처럼 이 가인의 동생 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미움 시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삼손 어땠어요? 나실인이거든요.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요 블레셋 여자 여러분 부정한 여인 여러분 가까이 하는 모습까지 해서 나실인의 상태를 잃어버리잖아요. 보십시오.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왕입니다. 포도원 넓은 거 있어요. 그런데요 그 왕궁 앞에 있는 그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포도원 그거 가지면 너무 정리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돈 줄 테니까 팔아요. 안 판다는 거예요. 아우 이건 조상 대대로 있었어요. 안 팔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고민이 있어. 어떡하지? 그랬더니요 부인을 잘 뒀댔잖아요. 이세벨이 부인 뭐 고민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있어. 그랬더니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래가지고요 그 나봇을 죽이고요 그 포도원을 자기 것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몽실몽실 피로는 탐욕, 여러분 물욕, 정욕, 음욕 여러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에 붙어 있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원수를 저주하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짐한다고 맹세한다고 돼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인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부부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야, 우리 사이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평생 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락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바보처럼 살아요. 희지그지 웃고 다녀요. 여러분, 바보는 암도 안 걸리는 거 알죠? 자꾸 웃고 다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웃고 다니세요. 웃고 다니세요. 그리고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도구가 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닭 때문에 안 됩니다. 싸움닭. 예?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해보자고? 이런 모습까지 가면 안 돼요.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아우 내가 졌어요, 이런 모습을 해야 돼요. 옆 사람이 내가 졌어요. 예,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셔야 돼요. 타인과의 관계는 어때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없는 거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신경 쓰면요 여러분 소화불량 걸리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그냥 참아내요. 왜요? 여러분, 그 모르드게를 힘들게 만들었던 하만은요 지가 달려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불의는 반드시 이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참는데 힘들고 어려우시죠? 주님 아세요. 여러분 흘린 눈물 주님이 다 보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올해 잘 참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잘 참자. 여러분 잘 참으세요. 그래서요 잘 참아내고요 그리고요 자비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 가지고, 양손은요 착한 행동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는 어때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요? 이제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거든요. 이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온유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성도가 되십시오.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따뜻한 게 아니라, 여러분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온유한 모습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절제되는 모습. 절제는요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만 신앙 때문에 절제하고 내려놓을, 통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맺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 육체로 살면 파멸이었어요.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가요 여러분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아시죠? 7 집사,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하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 가졌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 어떻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상종가 쳤다니까요. 예? 여러분 맨날 자고 일어나면 신방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우 집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해주세요. 그래도 점심 약속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점심 약속했어요. 저녁 비었어요. 저녁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또 그러면 내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스케줄이 한 달 내내 꽉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 광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스쳐 보여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안 보세요? 예?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점심 약속이 있고요. 내가 신방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가 바쁜데 언제 광야로 가요? 여기 할 일도 많은데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빌립 광야로 하니까 그 사역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살죠. 하나님 뜻을 순종하죠.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사역자로 머무르려 했어요. 빌립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나으면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게 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서로 격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아요. 네.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룰 것을 기대하시고 참고 힘들죠. 여러분 참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죠. 아프죠. 그러나요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아픔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찬양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 한뜻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요. 세 번째가 있네.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스도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잖아요. 그들은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날마다 망치, 여러분 망치를 들고 다녀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경찰이 잡아가지고 왜 망치를 들고 다녀요? 이야기하면요 나를 못 박아야 돼서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의 육체를 못 박고 여러분의 정욕을 못 박고 여러분의 탐심을 못 박는 망치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망치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못 박는 망치 소리, 여러분의 정욕을 못 박는 망치 소리, 여러분의 탐심을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에 살 때 망치 소리가 안 나면 집사님, 권사님 망치 소리 안 들렸어. 오늘 못 박아야지. 내가 박아줄게. 일로 와. 이러면서 하신뒤 여러분들이 꼭 망치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육체적인 그 정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말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내주하신다고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코람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살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그 정욕과 탐심과 육체를 못 박아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마음껏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는 거룩한 통로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주장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